우리가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필기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또 코스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주행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면허증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또 자신감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막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초보 운전자가 도로에 나갔는데 자기는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차가 끼어들고요.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고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핸들을 잡았는데 두 손으로 꼭 잡았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 두 팔이 경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팔을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등에서는 땀이 나기도 하고요.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백미러를 봐야 되는데 그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초보 운전자가 도로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운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경험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던 사람이 한 손으로 여유 있게 운전도 하고요. 또 백미러도 아주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그리고 차선 변경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잘 적응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운전의 비유를 한다면 이 초보 운전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숙련이 돼 있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잘 대처할 수 있는 베테랑 운전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너희는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그 말씀을 너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데 3절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라. 너희는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너희는 열심히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사,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말씀 앞에 엎드려야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혜를 얻을 때에 주시는 몇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기 주도자가 됐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편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요, 넘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의 믿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는 정작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가슴 깊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종 앞에서 무참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가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죽음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의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그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신다. 이게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명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명철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보 운전자는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베테랑 운전자는 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은 숫자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지는 성경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1,000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이 나라를 잘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가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기였던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같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살아있는 그 한 아이가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해서 솔로몬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금 같으면 뭐 유전자 감식을 하면 찾아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잘라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양쪽에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은 매우 슬퍼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결국은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정말 자기 아이를 죽게 내둘 그렇게 놓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지혜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판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죄가 유혹하는 것을 음녀가 유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6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여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 유혹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지혜가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요 블레셋 사람과 대치를 하는데 그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그가 집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를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때 거기 사무엘이 금방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데 그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것인데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됐고요. 그 일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를 행하게 되고요. 그는 결국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예수님에게 무죄를 판단하고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사람들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인데 소망하기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가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살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정직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 번째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리를 선하고 거룩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인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인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하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로하여금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정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말하지만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복된 사람으로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